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까지 보면요, 12년 동안 혈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던 차에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때 그 여인이 주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주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음을 받으리라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그 틈을 비집고 나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와 그 여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여인이 자기 몸에 나은 것을, 고침받은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묻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답변합니다. 주여, 무수한 사람들이 애워싸 미나이다. 그런데 주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하시나이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둘러보시니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면서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가만히 앉아서 병 고침받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받겠다는 믿음이 왔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12년 동안 혈병으로 고통받았으나 이 여인은 믿음이 왔어요. 확신이 왔습니다. 그때 운집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 틈을 비집고 나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주님이 저기 계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때 여인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수많은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주님께 나아간 거예요. 믿음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어서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장벽이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뛰어넘어야 되고요. 막힘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뚫고 나가야 되고요. 대적자가 있다고 하면 공격적으로 나가서 그 대적자를 무찌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적극적인 믿음이라, 할렐루야, 행동하는 믿음이라
공격적인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요. 적극적인 믿음이 소원을 이뤄내는 것이요. 공격적인 믿음만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거예요. 믿음의 승부를 거는 사람은요, 행동으로 옮긴 자입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바꾸길 원하는 사람은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은요, 주저하지 않고 공격적인 믿음으로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행하면요, 해결받지 못할 일이 없어요. 공격적인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가면요, 풀어지지 않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12년 동안 이 여인이 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돌파해 나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군중의 틈을 비집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이 승리해요. 믿음은 공격적으로 믿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극적인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요, 공격적으로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7절로 28절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갔을 때 한 여인이 나와요. 나와가지고 다 주변에서 소리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고통하고 있나이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막 가시는 거예요. 주님을 막 따라가면 또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 주님이 계속 가요. 그냥 또 소리를 막 질러대요.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는지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주여 한 말씀 하셔서 돌려보내시옵소서. 제자들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중에 어느새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소리 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고통하고 있나이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주님의 말씀에 여인이 답변한 겁니다. 주여 옳소이다.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생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의 딸이 고침을 받았어요. 잘 봐보세요. 귀신 들린 딸 둔 이 여인이 주님이 저기 지금 가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울고만 있었다면, 주저하고 있었다면, 이 여인의 딸은 지금까지도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믿음을 보여드리니 주님께서 그 현장에서 그의 딸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만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은 공격적으로 믿는 사람이 역사를 일으켜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주저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믿음의 행동이 꼭 필요합니다. 담대하지 못하고 소심한 사람에게는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경 보고 처지 보고 용기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적극적이고 공적인 믿음이 없어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적극적이지 않아요.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소심하게 가만히 있었다고 하면 그 여인의 딸은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여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니까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한 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공격적으로 믿는 사람의 믿음이 큰 거예요. 믿음이 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심한 믿음도 있고요. 인내하지 못하는 믿음도 있고요. 적극적인 믿음도 있고 공격적인 믿음도 있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믿었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때다 싶을 때는 적극적으로 믿어야 되고, 지금이 기회다 싶을 때는요, 체면 자존심 다 버려야 되고, 이번이 내 인생을 바꿀 기회다. 그러면요,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요, 삶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났었고, 아니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분명히 내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했을 때 일어났던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주저하고 있는데, 계산만 하고 앉아 있는데 역사가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분명히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행하고 앞에 장벽이 있을 때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 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믿어지시고 지금이 구원의 날을 해결의 때라고 믿어지시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가야 하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51절로 52절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여리고 성에 가셨을 때에 거기 소경이요 거진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무수한 사람들이 날마다 그 길가를 지나갑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날 그가 거기 앉아 있는데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게 돼요. 생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 이름을. 그때 그가 소리를 질러댑니다. 다윗의 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자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막 꾸짖습니다. 거기에 관계치 아니하고 다시 소리에 질러요.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거듭거듭 계속 잠잠하고 꾸짖지만 거기에 관계치 않고 계속 소리 질러댔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저를 불러오라 그래요.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딱 섰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자 그 시로 그가 즉시 눈이 떠졌어요. 그때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바디메오가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아니 공격적으로 믿지 않았다면 인생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므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믿음이 인생을 바꿔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믿으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성품도 참 좋아요. 헌신도 충성도 참 많이 해요. 믿음도 참 좋아요. 그런데 적극적이지 않아요. 공격적이지 않아요. 그냥 믿음 좋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타이밍에 따라서 공격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소극적이고 주저주저하는 성품을 소유한 사람은요, 공격적으로 해야 될 그 믿음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잘 보세요. 12년 동안 혈변으로 고통받던 여인은요, 주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문을 들었을 때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해야 될 믿음의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이 왔을 때 주님께 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운집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여인이 지금 주님을 지금 바라봤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다음에 해야지. 그랬다면 이 여인의 인생은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그때는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 둔 여인이 주님께서 두루와 시돈에 오셨을 때 그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냥 막 외면하고 가시니까 자기 부르심을 외면하시고 그냥 계속 가시니까 만약에 그때 다음에 하지 뭐 아니면 혼자 시험에 들었다든지 여러분 딸의 인생을 바꿔줄 수가 없어요. 바디메가 여리고성 길가에 있는데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들었어요. 그때가 그에게요 공격적으로 해야 될 믿음의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그런데 외치니까 사람들이 잠잠하라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사람들의 잠잠하라는 말에 그가 기가 죽어버린다든지 시험이 들어버린다든지 그래가지고 주저앉아버렸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소경이요 거지예요. 내게 믿음의 타이밍이 왔다 할지라도 그 타이밍을 딱 붙잡고 공격적으로 나가면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자신감을 갖고 더 믿음을 갖고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라고 그래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피워놓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불 속에다 집어넣겠다고 위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외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차하게 왕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왕이 우리를 저 불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저 불 속에 건져낼 것이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용기가 있다 그러는 것이고 공격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살아나온 것이고 그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나가셔서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